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리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희의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림이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 가알의 말을 듣고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에베스 아들 그의 형제님의 이르러 당신을 팅구하는 더불어 밤에 신이 일찍 일어나 하늘을 엄하이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왔으며 당신은 기회를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루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한 그림자함으로 보았느라 내려오고 무오느님 상수리나무를 따라오는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청함은 아비멜렉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아비멜렉과 그때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 멜렉이 갈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와.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 불을 남녀가 약 명이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자, 다 뮤트가 돼 있어서 여러분 잘 들리셨죠? 네. 네, 잘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잠깐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담의 마지막 말들을 여기다가 짜투리로 넣었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장면이죠. 22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는 거죠. 3년이 흘렀을 때 이제 채 3년이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비멜렉이 정치적으로 실권을 잡는 데 근거지가 되었고, 정치적인 생명을 시작하고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던 근거지잖아요. 근데 자기 고장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최초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사실 든든한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지금 배반하게 되는 일이 3년째 벌써 얼마 되지 않아서 통치 초기에 이렇게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배반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요 세겜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던 아비멜렉이 배신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뒷부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약 전문 보라자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세겜 사람들이랑 틀어져서 싸우다가 서로 죽었어요. 네, 결국 싸우다가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서로 다 망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앞부분에 요담의 저주 짜투리를 여기다가 붙여놓은 이유가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요담의 저주가 이뤄진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너희가 이 기드온의 집을 대접한 방식이 진실한 것이면 서로 기뻐할 일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사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한 거잖아요.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를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훌륭한 요약처럼 돼버리지 않았나요? 이 9장 20절에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살아남은 그 요담이 한 말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이야기들을 보면은 지금 세겜 사람들과 요 아비멜렉의 군대가 서로 싸웠는데 세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 1000명이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언뜻 보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하겠지만 상당히 세겜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마지막에는 그런데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죽잖아요. 아멘. 맷돌을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57절 말씀도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실제 그 요담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요약해주는 형태로 이 말씀이 적혀 있다는 거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내용 요약부터 해볼까요? 내용 요약해보고, 인물 분석 해보고, 네, 메시지 분석. 이 순서대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던 대로 이렇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면 우리가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육하 원칙. 네, 요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인가요? 누가 시작한 일이죠? 누가 시작했나요?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내용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인 요약입니다. 1차적인 주어.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 문장 자체를 보면서, 주어는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네, 여기 보니까, 보다 심층적인, 근본적인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모든 걸 계획하신 분? 네. 사실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신의를 잃고 분열되게 하는 역할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뜻이 틀어져가지고 싸우는 것,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구도만 보이지만 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신 근본적인 역할, 근본적인 주어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언제였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후. 예. 3년 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얼마 안 된 시점 아닌가요? 여러분, 3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 진짜 초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배반을 하였다. 이게 기정사실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들을 의도하시는지, 심판의 계획을 왜 심판을 계획하시는지 24절에 나오고, 자, 틀어지게 된 구체적인 방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가. 25절부터 보니까요.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배반을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나요? 25절에. 강도짓. 네, 강도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네, 뭐 어디서 했느냐는 여기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매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매복. 숨었다라는 얘기죠. 숨었는데 거기 숨어서 한 일이 뭐냐면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자를 강탈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일단 강탈. 네, 강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요?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나나요? 가알과 형제들이요. 네. 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자, 좀 보기 편하게 뒤로 옮기면. 그래서 가알과 형제들이 지금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비멜렉을 신뢰하고 있던 이 세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였다? 어떻게 했다고 보면 됩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네,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리더. 네. 자, 여러분 왠지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는 이렇게 강탈하게 되는 방식으로.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세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을지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실래요? 세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뭔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점이 섭섭했을까요? 자기네들이 밀어줘서 왕이 됐는데 자기네들 뭔가 특권 같은 것도 안 주고 막 권력도 안 줬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짐작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강탈이요.
네. 그 말씀을 자세히 본 것 같아요. 자, 강탈했다는 거는 뭐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강도짓을 해서 물건을 빼앗았다는 거는 뭔가 살림살이에 부족함이 있든지 자기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이익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왕이 됐으면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세겜 사람들한테 뭔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멜렉한테 그걸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비멜렉을 배반해버리고 이렇게 길 하나를 잡고 그 길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강탈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길을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에 관계된 사람들도 지나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비멜렉의 그 부하들이나 관련된 사람들도 강탈을 당하겠죠. 그죠? 사람을 가려가지고 강탈하는 건 아니니까. 특권을 주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뭔가 자기들 말을 잘 들어줄 것 네. 같아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자, 맞나? 여기, 그쵸. 잘 들어줄 것 같은 생각도 들죠? 여기 보니까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요. 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27절에서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알의 말. 가알의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자, 이 가알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나요? 여기 보니까 신당에 들어갔어요.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길래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요게 첫 번째 발언이에요. 이 사람이 한 발언. 그 다음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 두 번째.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어떤 말일까요, 이게? 아비멜렉은 완전한 세겜 사람도 아닌데 네. 왜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차라리 완전한 100% 우리 조상을 조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네. 지파를 섬기자? 정말 정확하게 이 맥락을 그리고 뉘앙스와 그 행간을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은 도대체 누구고 세겜은 누구이길래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아비멜렉이 강조했던 건 뭐예요? 세겜아, 나는 세겜 출신이다. 나는 당신들과 남이 아니고 당신들의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죠? 이전에 아비멜렉이 스스로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할 때 나는 세겜 출신이다. 이걸 어필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은 뭐고 세겜은 뭐냐. 지금 둘 사이는 결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잖아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여룻바알은 세겜 출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세겜 출신인 것처럼 그걸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결국 아버지는 세겜 출신도 아닌데 얘가 갑자기 뭐 세겜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좀 거슬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은 같이 갈 수 없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지금 해왔던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까 도라자매가 잘 말해줬어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라고 한 거 보니까 세겜이라는 것도 사실 지명인 동시에 세겜이 사람 이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아주 옛날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고장을 지었던 사람이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고장이 세겜인데, 그 세겜의 아버지는 또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야곱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면은 지금 여러분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는 이제 율법서니까 그걸 빼고 창세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러니까 수백 년 전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겜에 정말 더 깊은 뿌리를 주고 있는 하몰을 섬겨야지 무슨 거기 섬기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언하는 이 발언은 이 아비멜렉이 줄을 댔던 그 모든 줄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으면은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증언하여 나오라. 이게 아마 약간 지금 연애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막 아비멜렉 나오라 그래! 예? 이렇게 지금 29절이 지금 술 취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을 향해서 말했다라는 게 뭐 편지를 막 써가지고 보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연애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야, 군대 가지고 와봐! 뭐, 한번 붙어보자!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알이 지금 하는 말이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너희의 이득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그쵸? 내가 너희의 뿌리와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보니까 요게, 요 두 가지 논리가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아비멜렉이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 했던 말을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형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야.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니? 그리고 은 70개를 주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아비멜렉이 했던 말이거든요. 요 세 마디가 아비멜렉이 했던 말이거든요.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가알이 하는 말과? 비슷해요. 순자매에게 한번 질문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자기가 내세운 논리에 자기가 당한 거죠. 지금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가알이 하는 말, 아비멜렉이 하는 말 사실 따져보면 틀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 나는 너희와 고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결국에 우리는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돼. 이러면서 그런 의미로는 내가 너희 뿌리와 더 가까워. 이것도 가알의 논리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논리가 비슷하고요. 이익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것도 나야 라고 주장하는 게 결국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 다스리는 게 더 이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득을 입증해주기 위해서 지금 은 70개를 신전이에요. 또 신전이 등장하죠.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불량배 70명에게 70명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그 70개를 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돈으로 샀다는 거죠. 이득을 주었다는 거죠. 자, 자기의 논리에 자기가 빠져들었다는 지금 우리 순자매가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이 장면들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세겜 사람들이 왜 가알을 세웠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요게 또 먹힌 거예요. 요 말이 또 먹힌 거 아니에요? 너희의 이득을 내가 더 잘 대변해 줄게. 너희의 뿌리와 내가 더 가까워. 요 논리에 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버리고 가알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더 나은 아비멜렉에게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자, 요렇게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누구 입장에서요? 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면 네,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음, 이런 식의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식의 인간관계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건적이죠. 그쵸.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고 네,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네. 상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조건적이고 네, 계산적인 관계라고 네.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관계는 참 불안정하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요 사람들이 넘어간 논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 논리들도 아니었고, 보면 뭐 세겜 사람들의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득을 취하지 못해서 불만스러운 그 마음을 살짝 이렇게 건드리면서, 내가 너희와 더 가깝고 더 이득을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비멜렉보다 더 해줄게. 더 쳐줄게. 너희한테 더 값을 쳐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을 했는데, 결국에 이 말은, 그러면 가알보다 나은 사람이 와서 또 나는 가알보다 더 잘해줄게. 이러면 또 넘어갈 거란 얘기죠. 그쵸? 굉장히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어떤 신이나 주고받은 서로 사랑이나 은혜나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 서로를 버릴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표현이 한 가지 나왔는데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한 영을 보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를 안 하심으로써 자기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적이고 정말 계산적인 그 성향과 성품대로 선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악한 영에게 휘둘리도록.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그 관계가 참 신이나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움직여지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언제든 더 좋은 조건을 주면, 언제든 더 나와 가깝다, 너의 이득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신이나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 내가 받은 것들에 생각하지 않고 쉽게 사람을 버리는 사회가 지금도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치인들의 모습이 좀 더 그런 이익중심적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서로 맺어지는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 씁쓸한 거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 했지만 결국에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붙은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아비멜렉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우고 가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아비멜렉이 이제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요약해 볼게요. 그 성읍에 방백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자, 이 이름 읽어봐 주실래요? 누구죠? 누가? 네. 스불이라는 사람이 가알의 말을 들었어요. 연회에서.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누구 편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이요. 네, 아비멜렉에게 속해 있는 신복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사자들을 가만히 조용히 보냈어요. 지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동자는 가알입니다. 이거를 밀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그 백성과 함께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이 성읍을 기습하면 이 가알이 앞장서서 싸우게 될 텐데 그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부 첩자인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 아비멜렉 편에 있는 내부 첩자인 거예요. 이 내부 첩자에 의해서 정보를 얻고 실제로 아비멜렉 그대로 따라서 갑니다.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네 때로 나누어서 매복을 합니다. 밤에 일찍이. 그 다음에 가알이 성문 입구에 섰을 때에 갑자기 이제 이때 아비멜렉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복하였던 곳에서.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이 거기 옆에 있네요. 마침 이 스불이 누구 편이라고요? 스불 누구 편이죠? 스불이 누구 편이었죠,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네, 아비멜렉 편이라고 했죠? 가알은 누구라고요? 가알은 누구 편입니까? 가알은 아비멜렉의 편이 아니죠? 네. 적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잘 따라가야 돼요. 가알이 그 매복했던 이 아비멜렉의 무리들과 군대를 본 거예요. 봤어요. 그쵸? 봤죠? 그럼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옆에 있는 마침 스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불이 뭐라고 합니까?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봤다. 네, 당신이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봤다. 이게 누구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 아비멜렉. 네, 지금 아비멜렉의 군대가 내려오고 있는 거를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거죠. 가알에게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자, 이건 좀 시간이 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온도다. 여러분, 산이랑 여기 밭이랑 어느 게 더 가깝겠어요? 다시. 네, 이미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이 다시라고 하는 거는 요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보이던 사람들 그림자가 밭 가운데를 따라서 오는 거니까 눈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 군사 작전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을 누가 벌은 거예요?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알을 속여서 시간을 번 거예요. 자, 이때 스불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 뭐라고 해요?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너에게 어디 있느냐? 너 말 잘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이 얘기죠. 짜잔,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얘 결국 스불은 누구였다? 스파이였다.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사람들 아니야? 네가 멸시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이제 청하노니 이제 네가 나가서 그들과 싸워봐. 이제 싸워본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첫 전투에서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했는데 결국 도망하였고 이 스불과 가알을 쫓아내서 세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 버리게 만든 거죠. 이게 1차 작전이에요. 1차 작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차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알과 그 앞에 선봉대를 쫓아내서 세겜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1차 작전입니다. 1차 작전이 끝나고 이튿날, 바로 다음날 돼보니까, 이 다음날 와보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나와요? 밭으로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이 밭으로 나오는 백성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알과 그 형제들이 벌써 쫓김을 당했고, 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다? 그 세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아비멜렉이 여전히 매복하고 있었잖아요. 새 무리로 밭에 매복시켰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치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새 무리로 밭에 매복시켰다는 건 뭐예요? 아까 총 몇 무리로 매복을 시켰었죠? 원래? 4대로 나누지 않았어요? 4대? 4대로 나눴는데 여러분 아비멜렉과 함께 있었던 한 무리가 가알과 맞서 싸웠던 거고, 그쵸? 이 밭에 남아있던 새 무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새 무리로 또 아니네요. 새로 다시 편성한 것 같아요. 새 무리로 밭에 매복시켰다가 이제 그들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때가 성문 입구에 서서 들어가고
나머지 두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 성을 치고 마지막에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성들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자, 여기 소금은 왜 뿌리나요? 소금을? 좀 어려운 군사작전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소금을 왜 뿌린다고 생각하시는지. 빛나자매. 우리 한솔 형제, 소금을 왜 뿌렸을까요? 글쎄요. 소금을, 네. 소금을 어디다 뿌렸을까요? 거기 시체. 네? 시체. 시체? 시체에 왜 뿌렸을까요? 시체가 덜 썩게?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덜 나게? 전염병이 생기니까? 아니면 시체가 좀비가 될까 그런가요? 물? 물에다 뿌렸을까요? 네? 물. 물에다가 뿌렸을까요? 아, 자, 지금 여기서 싸운 전장터를 한번 봅시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죠? 밭. 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밭에 있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때는 성문 입구에 섰어요. 성문 입구에 섰다는 거는 성문 입구에 왜 서 있었겠어요? 나오는 사람들 죽이려고요. 자, 보니까요. 백성이 밭으로 이미 나와 있고 이제 아비멜렉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 밭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밭에서도 사람들을 죽였고 밭에 있다가 성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죽였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성을 쳤다. 밭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성으로 들어가서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주로 힘을 쓰고 이렇게 노동력이 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성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밖에 나와서 밭으로 나온 사람들이겠어요? 밭으로 나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럼 지금 밭으로 나온 사람들을 먼저 죽인 이 작전을 먼저 실행한 거잖아요, 앞부분에. 성문 입구에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밭에 있는 사람들 먼저 죽인 거는 이 사람들이 장정일 가능성이 높죠.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맨파워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일터로 나와 있는 와중에 성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노약자들이나 가정을 돌보는 여성들이거나 아이들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전장터가 돼서 이 사람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이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였어요. 남아있는 노약자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는데, 성에도 뿌렸겠지만 어디도 뿌렸냐면 여러분 밭에도 뿌렸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전장터에다 뿌린 건데, 밭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얘요. 못 져요. 네? 농사를 못 져요. 네, 맞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군사 작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42절부터 45절까지요. 이 전쟁, 이 아비멜렉, 이렇게 전쟁을 지휘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잔인해요. 네, 되게 잔인해 보이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요런 심각하고 잔인한 형태의 군사작전이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세겜 망대라고 하는 곳. 이건 세겜 성하고 다릅니다. 여긴 지금 세겜 성 사람들이 당한 거고, 세겜 바깥에 세겜을 이제 지키는 망대, 이렇게 보루라고 하는 거는 보초를 서는 사람들, 군사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엘브리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보루로 갔다라고 나오는데, 조금 더 견고한 군사 기지로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게 아비멜렉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아비멜렉이 또 거기로 어떻게 해요? 군사작전을 펼치러 가야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다음 군사작전을 어떻게 치렀는지 한번 보실래요? 48절에 49절. 산으로 갔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었다. 어깨에 맸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나와 같이 행해라. 나무를 찍고 그 다음 보루에 불을 놓아서 다 죽었다. 이게 어떤 작전이죠, 지금? 어떤 식으로 전쟁을 펼친 거죠? 한솔 형제, 어떤 식으로 지금 작전을 펼친 거죠?
계시죠? 한솔 형제 계시죠? 네네. 네. 48절과 49절. 어떤 작전을 펼친 거죠? 이제 설득하면서 설득? 네, 설득. 나와 같이 해라. 이건 지금 같이 지금 따르는 자기의 부하 군사들에게 얘기한 거고요. 근데 그 부하 군사들과 함께 어떤 작전을 펼친 거죠? 뭘 가지러 가요, 지금?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도끼로 따라하라는 게 뭐예요? 도끼 들고 나뭇가지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뭇가지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보루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아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견고한 군사 기지 근처에다가 다 이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군대가 거기를 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이 다 여기로 도망갔는데 이 지금 아비멜렉의 작전은 뭐였어요? 뭐 가서 내가 칠 게 뭐야? 불 질러서 죽여야지. 아, 진짜 무자비하다. 무자비하죠. 그런 말씀. 불 질러 죽여버리겠어 해가지고 지금 1000명, 남녀가 약 1000명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와, 어때요? 정말 진짜 그 피도 눈물도 없이 끝까지 그냥 완전 박멸해버리는 수준으로 죽이잖아요. 거의. 와, 여기까지 하고도 안 끝났어요. 아직 분이 안 풀렸나봐요. 네, 데베스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로 점령을 했는데, 여기서는 의외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죽어요, 아비멜렉이.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견고한 망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견고한 망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고 문을 잠그겠죠? 여러분 이걸 보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불 질러야지. 또 불 지르면 이기겠지. 불사르려 하더니 여기까지 생각이 아주 쉽게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의외의 일이 이 웃기는 약간 코믹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인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 여인이 뭐요? 무기도 아니야. 맷돌.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두개골을 깨뜨렸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약간 웃겨요. 저는 웃깁니다. 이 장면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치열한 군사 지도자였던 이 아비멜렉, 너무나 멋지게 그 화공 작전을 펼쳐가지고 이전에 그 망대 사람들 다 섬멸을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작전을 펼치려던 아비멜렉은 아주 초라하게 맷돌 윗짝에 맞아 죽습니다. 참, 이게 웃어야 될지. 근데 아비멜렉이 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래요. 왜 죽여달래요? 지금? 여자한테 죽었다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네, 여자한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가 그를 죽였다고 할까 하노라. 무슨 말? 사람들이 나중에 여자한테 죽었다고 소문낼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네가 죽여. 너무 찌질한데? 너무 웃기죠? 아니, 이 죽는 순간에도 지금 자존심 차리고 있는 자존심. 거죠, 이 사람. 결국에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흩어져서 자기 곳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아주시는 결말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주 긴 내용 요약인데, 어떻게 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됐느냐, 가알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눴고,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본 거는 전쟁의 순서를 우리가 그 다음 살펴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물을 분석하고 이 상황들에서 조금 메시지를 뽑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 아비멜렉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오늘 사건들과 이벤트 속에서 보여줬던 그 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성품,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혈기가 되게 네. 많은 것 같아요. 그 혈기라고 얘기하는 게 나은 거. 혈기가 많다. 어떻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기가 네. 그렇게 목적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네. 야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네. 그거를 막 잔인하게 네.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중간이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은 건드렸다가는 정말 그 평생 원수로 너 나랑 죽기 살기로 한번 너도 죽고 나도 죽자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인성을 가진 사람인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뭐 이 군사작전이 얼마나 촘촘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복을 몇 번을 한지 몰라요. 처음에 네 때로 나누어서, 네 그룹으로 나눠서 매복작전 한번 처음 하고, 그래서 거기서 가을과 일당들을 일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나서 또, 세 그룹으로 또 나눠서 두 번째 매복작전을 하고, 그래서 밭에 나온 사람들 먼저 죽이고, 그 다음 성 사람들 죽이고, 여러분 굉장히 죽이는 순서가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순서가 되게 시스테매틱하지 않아요? 조직적인 살인이에요, 조직적인 살인. 뭐 살인이라고 해야 될지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이 사람은 군사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전쟁이면 뭐 지금 저기서 아내가 전쟁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앞뒤로 있었던 뭐 이 아비멜렉이 악한 사람이었고 뭐 그걸 떠나서 진짜 그냥 순전하게 지금 이 전쟁이 사실 되게 의로운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면 아비멜렉이 이런 식으로 적을 향하여 만약에 군사작전을 펼쳤으면 어떤 지휘관으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지략가죠, 지략가. 지략이 충만한 사람이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순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웅이죠, 영웅. 예.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몇십 대로 몇백 대를 이렇게 섬멸했다고 해서 잔인한 사람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요? 이순신 장군님도 내 죽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너무 이순신 장군한테 아비멜렉 묻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지략가죠. 여기 보세요. 지략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점이 지략가냐? 여러분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스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략이 일단 충만하고, 스불 생각해 보세요. 스파이를 이용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람을 쓸 줄 안다. 예? 어쨌든 자기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이 배반을 당했긴 했지만은, 배반을 당한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모르고 있다가 세겜 사람들한테 먼저 당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먼저 알아챘어요? 먼저 알아챘어요. 먼저 알아챘죠. 이 사람은요, 자기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배신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배신 당할 것 같은 걸 먼저 예측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스파이까지도 그 안에 딱 넣어놔요. 네. 그리고 그 스파이를 이용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까 이 스파이가 거짓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은 요 작전이 성공을 안 했죠. 여기 그 백성이 산 꼭대기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가을이 얘기했는데 아니다, 산그림자다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일단 스파이 작전, 게다가 그 다음에 매복 작전, 그 다음에 이 소금은 왜 뿌려요? 씨를 말리려고. 아예 네. 무력화시키려고. 네. 그러니까 이 매복 작전까지 하죠. 이 소금 작전은 정말 씨를 말리는, 경제적 기반을 말리는, 예, 철저한 선멸. 여러분 이 매복도 마찬가지예요. 매복도 아까 매복이 되게 복잡한 매복이 많았어요. 매복이 두 번 이루어졌다고 했죠. 가을과 일당을 처리하는 매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처리하는 매복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처리할 때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밭에 나온 사람들을 먼저 죽여요. 뒷길을 막기 위해서 성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조금 대충 상상이 되시죠? 도망갈 길은 딱 그 아비멜렉이 막고 있고, 밭에는 이미 자기 사람들이 두 그룹이 이렇게 둘러싸서 이 밭에 나온 사람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포위 작전으로 죽인 거예요. 매복 작전, 포위 작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힘은 그렇게 전쟁의 초반부에 쓰고, 힘이 이제 빠졌잖아요. 빠졌을 때는 힘이 많이 안 드는 사람들, 노약자들과 약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전쟁을 두 번째로 성에 들어가서 치른 거예요. 전쟁의 순서도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저는 이제 이 전쟁 같은 거, 전쟁 역사 같은 거를, 이렇게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국방 TV 같은 데 보면은 전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매복, 포위, 그리고 전쟁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요걸 보면 지금 요 사람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아예 그냥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망쳐버리는 거죠.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화공, 이 화공 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는 어떤, 혈기가 많고 참 조직적이고, 사람이 치밀하죠. 근데, 이 화공 작전에서 보여지는, 이 화공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을 내가지고 죽였어요.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너무 잔인해요. 네. 잔인하죠? 되게 잔인하고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이 사람이 군사 작전을 펼치는 군사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 이 아비멜렉의 요 행동을 보면요, 군대 나온 사람은 어떤 조금 생각이 들까?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자기 어깨에 메고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거 어떤 모습 같으세요? 완전 솔선수범하는. 네, 별로 좋게 봐주고 싶지 않지만 되게 좋게 보이는 부분 뭐냐면요, 솔선수범입니다.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아비멜렉은. 네. 군대에서 이렇게 선배들 중에는 일 시키고 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직접 찍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야 니네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안 하고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솔선수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 화공작전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하기도 하고 되게 효과적이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운다. 그런데 두 번째도 똑같은 작전을 행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뭘 알 수 있나요? 두 번째 똑같은, 정신이 없을 텐데, 네. 여기, 요 맷돌, 이게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잖아요? 두 번째 망대.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망대 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불살르려고 했는데, 맷돌을 떨어뜨려서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았다. 여러분, 요 부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맨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 맞습니다. 되게 웃긴데요. 이 사람은 되게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이게 되게 안 좋게만 보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좋게 보여요. 약간 이 부분을 보면은. 왜냐면 맷돌을 막 무슨 투포환처럼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여인이, 그쵸.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게 맷돌이잖아요. 근데 이 맷돌을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맞을 만한 거리에 아비멜렉의 머리가 아주 친절하게 와 있었다라는 사실.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이 이 화공 작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르려 하더니, 이 화공 작전이기 때문에 일단 불이 붙으면은 거기 가까이 있지 않고 다 물러서게 돼 있어요.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앞장선 자리에 있다는 건. 그 말은 아비멜렉보다 앞서가서 불 붙인 사람이 없고 아비멜렉이 제 선봉에 나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지휘관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휘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위험한 작전들을 자기 부하들에게 시키고 자기는 뒤에 있단 말이에요. 전략과 지휘를 내리고 자기는 뒤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되게 앞장서는 지휘관인 거예요. 그게 이유가 어쨌든 성격이 급해서든 아니면은 진짜 끝을 보고 싶다, 완전 그런 잔인한 성격 때문이든 굉장히 앞장서는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앞장서는 지휘관이기도 하고, 여러분 요 마지막 구절을 보고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명예가 엄청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지금 죽는 그 순간에도 누구한테 죽었는지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도 남자한테 죽어야 돼, 이 사람은. 되게 명예가 중요한 사람인 거죠. 참.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간 명예가 중요하기도 하고 약간 허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세충. 네, 허세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비멜렉을 딱 보니까요. 만약에 그냥 그 앞부분에 그렇게 파울 플레이들이 없고 이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거나 뭐 형제를 죽이거나 이런 사건이 없고 적을 향하여서만 순수하게 이런 작전들을 펼쳤다고 하면 굉장히 혈기가 많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가 많고 이 조직적인 살인을 저지른 이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좋게 말하면 굉장히 군사작전을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짤 줄 아는 사람이고 뭐 매복, 스파이 작전, 그 다음에 포위 작전 모든 작전에 대해서 능하고 소금으로 뭐 경제적 기반을 말리고 굉장히 또 과단성 있게 뭐 잔인하다라고 하는 거 뒤집으면 과감하고 그리고 뭐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앞에 나서가지고 이 일을 하고 또 가장 위험한 곳에 선봉에 서고 그리고 되게 명예로운 그런 어떤 자기의 그 프라이드를 자기가 그냥 죽으면 죽었지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은 뭐 그런 허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들을 보면 만약에 좀 어거지를 써가지고 좋게 봐주려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자기 사람을 잘 챙기고 되게 지략을 사용하고 열정이 있고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집요함이 있고 사람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문장 몇 문장으로 이렇게 그 인상을 표현한다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이세요? 채빈자면 어떻게 보이세요? 되게 좋은 리더? 네, 어쩌면 아비멜렉이 되게 엘리트예요. 엘리트 장교인 거예요. 사실은 엘리트 장교인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뭐다? 이 사람이 이 모든 가진 열정과 그 지략과 재능과 솔선수범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다 어디다 썼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예 좋게. 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위해 희생하기 위한 그런 의도보다도 이 앞장서고 뭐 솔선수범하는 것도 야 니네 다치지 말고 내가 앞장설게 이런 모습보다는 요 작전은 진짜 꼭 성공하겠어. 내 이름에 스크래치 낸 존재들이 어떻게 되나 보여주겠어. 좀 약간 그런 의미에서의 집요함으로 조금 더 해석이 될 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과 그 모든 마음의 동기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동기에 너무나 이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들,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행동의 모든 패턴이 그 동기와 떨어져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 모든 능력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틀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요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사기를 통틀어 가장 능력이 있는 지휘관이었는데 가장 악한 인간이었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살인병기였죠. 살인병기.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인 사람들 다 어떤 죄 없는 양미인인 경우가 되게 많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상당히 저는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이 아비멜렉이 너무나 능력이 화려했다라는 거를 저는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도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비멜렉의 이 굴곡진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네, 그거를 자기의 명예, 자기 네, 위해서 쓴다면 그 네, 끝은 굉장히 허무하고 비참하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굉장히 자기만을 위한 능력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 버리게 되는, 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근데 거듭 말하지만 좋은 능력 자체가 죄는 아니죠. 좋은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실은. 근데 이 좋은 능력이 좋지 않은 동기의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는. 그쵸? 또 어떤 점을 여러분 느끼셨어요? 이 아비멜렉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금 네. 생각난 영화가 있는데 네.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예. 짐 캐리. 마스크가 짐 캐리 같은 사람한테 가면은 예. 물론 그 사람도 막 좋게 막 쓰진 않았지만 예. 근데 거기 악당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악당의 손에 그 마스크가 들어갔을 때 예. 사람이 되게 잔인해지고 네.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막 강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이제 재능 자체보다는 그게 네. 누구 손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 아무튼 그게 선뜻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 영화 스토리가. 예. 그렇죠. 과연 재능이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네, 그게 네. 그 재능이 탁월하냐 안 탁월하냐 그것보다는 예. 누구 손에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로 갈고 닦는 거는 요 재능이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누구라는 측면인 것 같으세요? 사회에서는 재능을 더 네. 갈고 닦아야죠. 일단 측량하기 쉽고, 일단 맞아. 어떤 계량할 수 있는 일을 딱 해내야 되니까 재능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떤 동기와 성품의 사람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사회에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지는 뭐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악당이 아닌 이상은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거 되게 네. 보시면 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네. 승리나 네. 정준영이나 네. 뭐 이런 연예인들이 사는 걸 보면은 네. 사실 그 사람들이 되게 재능이 탁월하고 네.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페임을 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의 그 탁월함이 너무 그러니까 참 탁월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추락한 느낌도 있어요. 그쵸? 이 누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능을 많이 준비하지만, 더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 재능을 맡겨주셨을 때 내 손 안에서 그 재능은 어떠한 뜻과 목적을 섬기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베풀어지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 재능이 주어진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라고 하는 요 부분을 되게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죠. 재능을 게을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 재능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그 재능을 사용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질문인 것 같아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이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될 것 같아요. Who am I in God?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를 계속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목사님, 네. 제가 질문이 아까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 네. 같이 얘기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우리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요 메시지 정리하고 그럼 바로 우리 느낀 점 나누면서 할까요? 그럼 바로 네. 느낀 점 넘어가 되겠다. 네. 네네. 사실 요것도 있네요. 제가 이제 이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그 재능을 넘어선 권능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권능, authority를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근데 권능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너 자신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 여기까지 정도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씩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질문과 그런 느낀 점들을 나눠볼까요? 우리 그러면 순자매부터. 네, 순자매 어떤 질문이신가요? 나가주셨구나. 아, 인터넷이 자꾸 아, 그랬구나. 언스테이블 해가지고. 네, 아니, 저는 네, 자꾸 그 잔인한 거에 꽂혀서 그런지 몰라. 자꾸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네, 아니,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려면은 빨리 네. 심판을 하시지. 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잔인하게 죽게, 이렇게 또 내버려 두셨을까? 그냥, 네, 아, 그러니까요. 어차피 심판을 하실 거였으면, 네. 진작에 조금 네, 그 귀한 생명들을, 네, 그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그 많은 학살을 한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인간이면 좀 그 전에 죽이시지. 네,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여기 보니까 오늘 이야기의 그 중요한 그런 부분에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56절과 57절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인 그 악행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의 의미도 있어요. 이게 1차고. 두 번째는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에게 갚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철저한 어떻게 보면 고통을 허락하신 걸까요? 요거를 우리가 이게 생각하기가 좀 잊어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든 악행일까요? 약간 앞부분이 궁금해지죠? 앞부분. 네, 아니에요. 네. 네, 누가 말씀하셨죠? 채빈자매인가요? 네. 네, 어떤 악행이죠? 여기 말고, 네, 이 앞부분? 네, 제가 8장을 잠깐 봤는데, 예, 8장에 보니까 네. 기드온이 죽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바알을 우상시해서 섬기더라고요. 네.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네, 요건 어떻게 보면, 맞아요.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장면이 8장 33절에 나오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세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요.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친척이고 또 70명보단 내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비멜렉이 결국 바알 브리 신전이라는 곳에 가죠. 바알 브리 신전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채민자매가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거기서 은 70개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주었다. 누구죠?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서 바알 브리 신전에서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이 세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방탕한 사람들을 따르게 되었고,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 곳에서 죽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죽인 주체가 누군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 바알브리 신전, 세겜에 있는 바알브리 신전에서 정치자금 은 70개를 받아서, 그래서 이 70명을 죽이도록 사주한 사람들인 거죠.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결국 가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이 세겜의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 지금 텍스트에서 분명히 뉘앙스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 지금 이 아비멜렉이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사람을 사고 사람을 사서 형제들을 죽이는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했다? 세겜 모든 사람들이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세겜 사람들이 그대로 그를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걸 볼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마음을 품으시기에 좀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네, 그러면 아비멜렉이 죽인 사람들이 근데 세겜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네. 다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세겜 사람들만 죽였어요? 여기 그 죽인 군사작전에 보면요, 세겜에 매복을 했고, 일단 대부분이 세겜 사람이구나.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향한 군사작전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읍 문 입구라고 할 때 이제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세겜이 이제 첫 군사작전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그 반란 세력이죠. 그리고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왔다는 건 이 세겜 성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겜 망대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는 건 이제 이 세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겜 성을 보호하고 있는 군사 기지의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다 더 모여 들어간 거죠. 데베스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그리고 이 세겜과 아마 근거지가 비슷한 곳이어서 거의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 이유 있는 죽음들이었네요. 여기 보면 세겜과 도단의 교차 지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세겜 성과 거의 연결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작전을 할 때 그 아비멜렉은 그래서 세겜을 응징하는 데 집중을 한 것 같아요, 화력을.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귀한 생명들이 죽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신전에서 돈을 지원을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뭐 집단 살인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캠퍼스 같은 데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고 범죄자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 그 등장하는 논쟁거리는 뭐냐면 ARA라고 그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그렇죠? 총기 소유의 자유를 계속 주장하고 그런 이익을 대변하는 그 ARA라는 집단이 정치적인 입김을 너무 많이 작용을 해서 사실은 이 미국에 그 있지 않아도 되는 희생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공권력에게만 총기가 머물게 한다면은 경찰의 생명도 보호가 될 것이고 민간인의 생명도 보호가 될 것인데 그 단체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총기로 총기 사고를 예방하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 클래스룸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면 바로 그 클래스룸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 일어났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모두가 총을 들고 다니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익 집단의 논리가 사실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라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을 이렇게 제공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손에 피를 직접 묻히지 않고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손에는 피가 안 묻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 손에도 피가 묻어 있다. 예, 아비멜렉을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그에게 정치 자금을 대고 또 그에게 악한 자들을 붙이고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악마를 출현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ARA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저는 홀로코스트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에모리에서 들었던 한 가지 과목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에 관한 과목이었는데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되게 충격적인 건 그 독일 나치당을 이렇게 뭐라고 했죠?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그 아리안 우월주의를 신학적으로 옳다고 뒷받침해 주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던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히틀러가 쓴 책을 봤어요. 나의 신념, 마인캄프인가? 읽었는데 되게 신앙적인 언어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자신있게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마음을 부추겨준 이제 신학자들은 도대체 뭐였느냐. 그들에게 그 나치당에게 침묵했던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던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사람이 있고, 뭐 진짜 뒤에서 뒷받침만 했지만 실제 살인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있고, 네, 하나님 보실 때 이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우리 보라자매 한번 뭐 느낀 점 근데 순자매도 더 이야기가 혹시 느낀 점 있으신가요? 그건 질문이었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계속. 네. 우리는 늘 탁월한 어떤 재능만, 네.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 네. 재능이 크고 작음, 뭔가를 가졌고 못 가진 거, 네. 그걸 떠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게 더 본질에 가깝고, 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또 새삼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도 소중하게 이거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걸 사용하면 참 되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유익만을 가지고 산다면 이거는 1달란트만 못하다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10달란트를 가지고도 만약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쓴 것을 계산을 막상 해봤더니 0달란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네, 마이너스일 수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반대로, 어떤 반대를 향해서 썼다면. 그렇죠. 네? 히틀러처럼, 네. 히틀러가 되게 설득력 있는 사람,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네? 그러네요. 위험할 수도 있는. 네, 굉장히 폭발력 있는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긴 했어요. 네? 탁월한 선동가였고, 맞아요. 네, 우리 채빈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낀 점? 저도 순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어떤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세상을 예뻐하실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네. 그것도 생각을 잘 해봐야겠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네. 내가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고 나서, 네. 그냥 그 작은 그림만 그린다면, 네. 제가 아비말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이렇게 큰 그림 사이즈를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한다면,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그거를 다 이루지 못해도 네.
누군가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뭔가 일회용적인 삶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만들어지는, 아니, 추구하는 그 뜻도 그렇고, 할렐루야. 큰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표현 중에는, 뭐, 실제로 성품에 관련돼서도, 아까 우리가 좀 재밌는 시도를 해봤지만, 아비멜렉은 좀 좋게 보려고 해봤을 때는, 뭐, 어떤, 좀 좋은 점도 있잖아요. 솔선수범 하잖아요. 앞장서는 지휘관이고, 뭐, 좀 허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좀 명예롭게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예, 되게 효과적인 전략에다가 뭐 치밀하고 에너지가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이 되게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했을 때 분명 자기 편한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사람은 조금 챙겨가면서 적어도 아비멜렉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아비멜렉은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국소적인 그림, 국지적인 그림. 내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굉장히 결부돼 있고 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만이라고 아세요? 네, 예루살렘의 아이만. 네. 한나 아렌트 씨가 네. 그 글을 적었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적었더라? 한나 아렌트. 네. 예, 그쵸. 한나 뭐였죠? 아렌트. 아렌트 씨, 맞아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분한테 되게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통찰력 중에 하나인데,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예가 아니지. 그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옮기는 그 열차를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옮기고 어떤 선로를 쓰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온, 오프하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죽음의 기차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충실하게 일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나치 전범들을 이제 잡아서 심판하는 그 재판들이 국제 재판이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기로 굉장히 악마 같고 뭐 비열하게 생겼을 것이다 뭐 생각했지만은 진짜 동네 아저씨처럼 생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그러면 내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지시하는 그 임무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처리해야 될 책임이 없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나의 국가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난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고 나는 선한 사람이었고 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아연 실색하는 표정을 아마 여러분들이 넉넉히 상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능률을 다 추구해서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열차를 움직였어요.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부하였고 좋은 공무원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악한 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뭐 그 국소적인 그 사람이 속한 좁은 세계의 그림만 봐서는 뭐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성실한 사람, 깔끔한 일 처리가 돋보이는 사람, 좋은 아버지, 공무원 이런 사람이었겠지만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사회가 거기까지만이라고 한정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거든요. 내가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인간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고 나와 인간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의 목숨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세계를 품고 그 세계의 넓은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되고자 했어야만 이 사람은 온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채빈 자매가 말해준 게 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갖다 주시고
당신의 죄는 사유의 불능성, 그 가운데서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지 못한 무능함이다. 네. 아히만이 그래서 유죄다라고 이제 한나 아렌트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정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 비전이 선명히 보이면 내가 그 그림 안에 나를 맞춰가면서 나의 성품도 자연스럽게 맞춰져 가고, 목적도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성품뿐 아니라 목적도 중요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솔 형제는, 우리 채민자매 더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네. 우리 한솔 형제는요? 네, 먼저 저도 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네. TV 예능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알쓸신잡이라고. 네. 네,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네. 저도 약간 아이히만 같은 사람이 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당시에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이 좋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그러니까 알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가 좀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오늘 누구지? 스스로 왕이라고 했던. 예, 아비멜렉. 네, 아비멜렉. 네. 오늘 본문 들으면서는 제가 네.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었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진짜 제 스스로는 절대 생각 못할 생각들이거든요. 네. 뭐 제가 막 실천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옛날 몇 년 전에 저는 절대로 생각 못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드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악한 생각을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되게 공감이 되고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진짜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 그래서 이제는 네. 어떤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기도를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네.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어요. 네. 되게 지금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독일에서 태어났을 때 나는 만약에 그곳의 신학생이었다면, 그곳의 신학자였다면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왜냐면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저항하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심지어는 트럼프라고 말할 뻔했는데,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죠? 히틀러. 미국 히틀러 말고 독일 히틀러.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농담이고, 이 부분은 편집해야 되겠네요. 우리 히틀러를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던 분인데,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끌면서. 근데 목사로서는 누군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그때까지의 신학은 굉장히 그 국가가 가진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국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므로 어떤 일을 하든 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독일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신학을 원래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갈등을 많이 하셨다가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 왕국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충돌한다면, 거기에 마땅히 저항하고 그 악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으면서 생각을 바꿔갔는데, 문제는 되게 소수였다라는 거죠. 저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고, 사람들이 많고 하면은, 좀 먹여주는 손이 만약에 나치였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내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먹여주는 세겜 사람들,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을 또 먹여준다고 약속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구워 삼는 아비멜렉. 우리에게는 되게 다양한 동기가 있지만 서로 이익으로 결부하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나는 달랐을 것이다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요게 되게 좋은 출발점이 아닐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나도 아히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고백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솔 형제처럼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비춰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뭐 내가 히틀러처럼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런 독일 경제에 뭐 망가진 상황 속에서 악마가 되어서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 기도는 너무나 적절하고 겸손한 기도가 아닌가. 내가 만일 그릇된 시각 속에 완전히 갇혀 있다면 스스로 그 시각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는 나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고결함을 스스로 갈고 닦아서가 아니라 그걸 모르고 분별할 수 없는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심,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인생을 보게 해주시는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고결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한솔 형제에게도 마음에 와닿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악한 생각을 막지 않고,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챌린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도전받게 해주시는 거니까. 예, 그런 겸손히 변화는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도 참 공감합니다. 네, 우리 그리고 KK가 우리 빛나자매인가요? 아, KK? 빛나자매인가요? 아니요, 저는 따로 있어요. 네. 아, 빛나자매 먼저 그러면은 빛나자매. 저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봐가지고 네. 제대로 좀 다시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승민 형제인가요? 들리세요? 네, 승민 형제. 잠시요. 네. 네. 모니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게 지금 네. 안 돼가지고 지금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느끼고 있던 게 있었는데, 네. 몇 년 전에 본 경우인데, 한 친구는 되게 그냥 착해요. 네. 되게 착하고, 네. 친구도 되게 착한데, 이 친구는 이제 신앙적으로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네. 미국 와서 본 친구들의 나이는 다른데,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워낙 열심히 다니고 그 친구는 워낙 바르게 사니까, 네. 진짜 되게 기독교적으로 귀감이 됐는데, 네. 다른 친구는 그냥 인간적으로 되게 훌륭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더라도 저렇게 훌륭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으면 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그 친구가 좀 마음에 드는 여자애한테 그 여자애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 여자애가.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원래 남한테 보여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보는 스타일도 아닌데,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바로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변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도덕적인 큰 기준이 없고 그냥 남한테 네. 피해 안 주는 게 목적인 삶을 사는 친구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좀 변하는 모습을 봤고요. 근데 네. 이제 다른 그 친구는 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친구는, 신앙이 좋은 친구는 네. 막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결국은 결과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런 거 막 보면서 좀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거랑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승민 형제 그 예시가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어떤 그 선하지 않은 부탁을 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예, 나를 도와준 사람이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선할지언정 그러나 이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적인 준칙에 대해서는 선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신 양심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정치적인 선함이 아니라 그런 어떤 보편적인 선함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그 보라자매 그 세겜 사람들이 배반한 그 장면 보면서 되게 네.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솔직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굳이 뭐 누구를 배반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뭐 사람을 꾸짖다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네.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것 또한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무언가를 막 구하기만 하는 모습도 뭔가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네. 뭐 그냥 막 주일 안 지키고 막 그랬던 것 네. 뭔가 그냥 그런 모습의 연장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굳이 막 그렇게 크게 막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세세한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네.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뭐 세겜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봤는데 그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었을 때 가알이 이렇게 약속하는 것들이 아비멜렉이 약속한 거와 너무 똑같은데 가알이 조금 더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금세 변절을 배반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더 많은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운다고 할 때는 정말 한결같은 인간관계가 존재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의 선택은 불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내게 조금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값을 더 쳐주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이익을 추구하기 너무 쉬운 우리의 모습을 세겜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정말 인생이 불안정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또 다 나눈 건가요, 지금? 예? 빛나자매? 빛나자매? 아까 나눴는데? 네, 네, 맞죠, 맞죠.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근데 지금 오신 분이 케이트 소연, 우리 소연자매였네. 네. 소연자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네. 소연자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뵀었는데, 네. 혹시 느낀 점 있으시면 알아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나눴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기돈과 아비멜렉까지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 정도는 방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열심히 사실 진짜 방학인데, 방학 때는 우리가 보통 성역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방학인데도 이렇게 줌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또 은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아비멜렉처럼 정말 능력 있는 사람도 그 능력이 누군가를 위해 쓰여지느냐에 따라 악한 병기가 될 수 있고 악의 병기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나의 왕국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왕국을 대표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르쳐지지 않고 어떤 평범한 악에 기만당하지 않고 아이히만 얘기도 우리가 했는데요. 평범한 악에 기만당하지 않고 또 우리 한솔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제한된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선하다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또 큰 그림을 우리 최민자매 말한 것처럼 큰 그림과 목적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순자매 말한 것처럼 그 가진 것이 허무해지지 않고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을 허물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보라자매처럼 우리가 좀 더 한결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승령제 말한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원칙을 쉽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눈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목적과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입혀주시고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대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다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대로 또 우리에게 이것이 삶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여러 의미 없는 조언들을 받아서 악한 세상 가운데 악에 물들며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일 텐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계속 계시하여 주시고 큰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목적과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선명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세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강건케 하여 주시고 비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